안녕하세요. 미래기독교 교육 14강입니다. 오늘은 통제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프리카를 가면은요, 돌을 등에 짊어지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다고 하네요. 수심이 그리 깊지 않지만 물살이 너무 세서 무거운 돌을 등에 짊어지지 않으면 떠내려가 버려 생명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급격하고 거세고 빠른 세상의 조류 속을 통과해 미래로 진입해야 합니다. 돌을 등에 짊어지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강에서처럼 자신을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하려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죠. 돌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동에 넘어가지 않고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돌의 기능을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자기 통제력입니다. 자기 통제력은 앞으로 올 미래의 행복을 위해 충동적인 욕구나 행동을 자제하고 유혹에 대한 즐거움이나 만족을 늦추는 능력입니다. 발달심리학자들이 자기 통제력 발달에 체계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은요, 사실 오래된 일은 아니에요. 그동안 자기를 통제하는, 마음을 통제시키는 그런 자기 통제력에 대한 공부는 부족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느니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이죠. 사람이 한 사람이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기 통제력은 마음을 지키는 일이죠. 자기 통제력에는요, 유혹에 저항하는 능력, 만족을 지연하는 능력, 행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 13강에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혹에 저항하는 능력과 만족을 지연하는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유혹에 저항하는 능력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과업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위해서 일시적인 즐거움이나 그것을 방해하는 대상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이들에게요, 유혹에 저항하는 능력에 대한 실험을 했는데요. 이것을 장난감 금지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 연구자가 들어와서요, 크레파스로 그림을 색칠하라고 하는 일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옆에다가 아주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장난감이 든 바구니를 옆에 놓아둡니다. 그리고 절대 만져서는 안 된다고 엄중히 지시를 하고 나가죠. 그럼 아이가 혼자 색칠을 하는데 그때 어릿광대가 들어와요. 그래서 어릿광대가 막 장난감을 같이 가지고 놀자고 적극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어떻게 유혹을 억제하는가 보는 실험을 하는 거죠. 아이들은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장난감이 있는 곳에서 등을 돌려버려요. 그리고 장난감 바구니를 종이로 덮어버리고, 또 어릿광대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귀를 가리는 행동을 합니다. 장난감으로부터 자신을 이탈시키는 자기 이탈 방역을 사용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소리를 내어 스스로를 타이르는 겁니다. 나는 색칠을 해야 해. 나는 그림 그려야 해 하고 과제지향적 방역을 하거나, 나는 놀지 말아야지. 나는 장난감을 만지면 안 돼. 와 같이 언어적 자기교시 방략을 쓰는데, 유혹을 억제하는 능력은 스스로가 자신에게 말로 억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성경에도 여자를 유혹하는 뱀을 시작으로 해서 유혹의 장면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요셉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요셉도 이 두 가지 방략을 다 씁니다. 함께 있지 않았다는 말씀이 창세기 39장 10절에 나오거든요. 자기 이탈 방략을 쓴 거죠. 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느냐 하는 언어 자기적 방략도 씁니다. 보디발 아내에게 한 말이지만 사실은 자신에게 한 말이죠. 요셉은 고초를 당했지만 결국 국무총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디발 아내나 어릿광대 같은 유혹자는 세상 문화 속에 아주 깊이 침투되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유혹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것은 쉽지가 않죠. 잠언 25장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학자들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 언어라고 하네요.
자신의 성읍과 성벽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언어라고 하니까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 생각납니다.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의 성벽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언어라고 한다니 하나님이 아직까지 언어 속에 숨겨놓으신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언어가 갖고 있는 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언어와 더불어 비로소 생각할 수 있는 존재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비합리적인 생각,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생각도 바로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수없이 반복하는 자기 언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비합리적 사고를 대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긍정적인 자기 언어를 수없이 반복했을 때 합리적인 생각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교육자 멜버 콜린즈는 언어적 자기교시 방법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문제아들만 있는 교실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다 보니까 한 소년이 뒤쪽 벽에 비스듬히 기대어 서 있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 소년을 가르치며 말했습니다. 학생, 똑똑해 보이는데 얼굴 좀 보여주게 이쪽 앞자리에 앉아주지 않겠니? 학생들은 전부 앞에 앉았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무슨 질문을 하든 이유는 제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도록 하세요 하고 선생님은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소년에게 질문을 했죠. 내가 이 앞자리에 앉힌 이유가 뭐지요? 그것은 제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학생을 가르치며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죠. 제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수업 교습이 끝나니까 아이들이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교실에는 전응아 불량한 문제와 취급을 받던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학생들이 유혹에 저항하도록 한 고등학교에서 인사말을 나는 효자입니다 라고 바꿨어요. 근데 아이들이 비행을 저지르려 하다가도 나는 효자입니다가 생각나서 비행률이 무척 떨어졌다고 하네요. 그리스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고 홍과 영과 및 간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유혹하는 마귀에게 말씀으로 대적하시지 않았습니까? 돌들을 떡덩이 되게 하라는 마귀의 유혹에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유혹을 대적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유혹 저항 방략 실험에서 사전에 자기 암시 훈련을 받은 아이들이 받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훨씬 자기 통제력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걸 들으면요, 성경 암송이 생각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말씀 암송 교육을 시킨다면 자기 통제력이 굉장히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은 실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설전을 벌입니다. 상대방을 먼저 말로 기선을 제압하는 거죠. 골리앗이 충동적인 말에 다윗 역시 강력한 말로 대적하지만 다윗의 언어의 주제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언어의 주어가 하나님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견고한 성이 되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음은 만족을 지어낼 수 있는 능력인데요. 만족을 지어내는 능력은 보다 큰 만족과 보상을 얻기 위해서 순간의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욕구를 억제하거나 자신이 하기를 원하는 행동을 통제하고 지연시키는 능력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즉각적인 욕구 만족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좀 참았다가 큰 만족을 얻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지연 선택에서 시작되죠. 일단 아이들이요, 지연 만족을 선택하면 다음 단계는 보다 큰 만족이 올 때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었던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이 이야기는 사실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에 대한 실험 결과를 기초로 쓰여졌던 책입니다. 책 속에 조노선 회장이 운전사 아서에게
자신이 4살 때 스탠포드 대학에서 진행하였던 마시멜로 실험에 참석했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아이들이 각자의 방에서 마시멜로를 하나씩 받습니다. 그리고 15분간 먹지 않으면 상으로 1개를 더 주겠다는 제안을 받는 거죠. 진행자는 충분히 설명한 후에 아이와 마시멜로를 남겨두고 방 밖으로 나갑니다. 혼자 남은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몇몇은 참지 못하고 먹어치웠죠. 그 다음에 몇몇은 끝까지 기다려서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10년 후에 연구자들이 실험에 참가했던 아이들을 추적해서 보니까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실제 실험 내용을 소설화한 책이죠.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참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의 연구에서도요, 입학 전 아동기에 만족 지원 실험에 참가했던 아동들은 10년 후에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능력, 학업 성취도, 사회적 유능감, 자기 신뢰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기에는 사회적 적응 능력과 높은 학업 성적을 보였다고 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이 만족을 지어내는 자기 통제력의 실험을 겪죠. 다윗도 하나님이 만족 지연 실험을 거쳤습니다.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의 발달은 첫째 신뢰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상대적 가치, 셋째는 지연 기간의 영향을 받습니다. 신뢰는 즉각적인 만족을 지연시킨 후에 올 보다 큰 만족에 대한 신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유혹에서 벗어났고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었습니다. 둘째가 상대적 가치라고 했죠. 즉각 만족과 지연 만족의 크기를 비교해서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지연 만족을 택하게 됩니다. 다윗은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가치를 두었습니다. 셋째는 지연 기간인데요. 지연 기간이 길면 길수록 만족지는 능력은 사실 감소해요. 그렇지만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의 긴 지연 기간을 인내로 참아냅니다. 그리스도는 앞으로 올 보다 큰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천국은 우리에게 최상의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천국에 대한 소망과 가치를 우리 아이들의 신비에 깊이 새겨 넣는다면 이 세상에서의 즉각적인 보상이나 쾌락의 충동적인 욕구를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오히려 골리앗의 충동의 도전에 역습을 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15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